천사가 흑암이 천국은 세계는 아멘. 네, 화면 바로 띄워주세요. 네, 오늘 제목은 고난당함이 영광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이죠. 그중에서 6절에서 8절, 네, 오늘 본문을 9절부터 11절 읽었는데 또 6절에서 8절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되니까 좋네요. 여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하셨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6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시고 겸손하신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아지신 그분이 바로 높아지신 그분이요. 낮아지심이 있기에 높아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당함이 영광이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서론의 제목은 예수님처럼 겸손하라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봤죠. 근데 지난주 강단 말씀에 우리 요한복음 13장의 말씀과 너무나도 잘 연결이 되는 본문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볼 수가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키포인트 주제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라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네, 영상 먼저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영상이 아쉽게도 안 틀어진다고 하네요. 영상이 안 틀어진다고 해서 제가 말로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전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고 시간을 이렇게 가지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서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퉜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있다고 했죠. 12제자가 서로 다툽니다. 그 다툼의 이유가 뭐냐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낫냐? 내가 니보다 낫다. 아니다. 내가 니보다 모자란 게 뭐냐?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대단해. 이걸로 제자들끼리 싸운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다툰 겁니다. 누가 더 크냐? 이렇게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자, 발을 씻겨주는 게 단지 그냥 발을 씻겨주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발을 씻겨주는 종이 있다고 했죠. 이스라엘 그 당시 시대에는 세종노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세종노는 발을 씻겨주는 종, 노예 이런 뜻입니다. 종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흙먼지 바닥 길이었죠. 당시에는. 그리고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 흙먼지 바닥을 샌들로 신고 다니면 나갔다 들어오면 발이 어떻게 될까요? 더러워지겠죠. 그래서 주인이 집에서 나갔다가 들어오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을 보고 세종노라고 해요. 세종노. 근데 그 세종노는 여러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 중에 하나입니다. 발을 씻겨준다는 게 사실 엄청 그거잖아요. 행동이잖아요. 낮은 행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는 뭐라고 하셨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나같이 하라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겸손한 자세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겸손을 직접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5절에는 보니까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 주심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여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도 나같이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요 온 인류를 구원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장 낮은 자세로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세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서로 발 씻겨줘라 그 뜻이 아니겠죠. 여러분들 지금 옆에 있는 친구 랩런트 발 씻겨주시렵니까?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세족 한번 해볼까요? 이 말은 진짜 발을 씻겨주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뭐 하는 거죠? 겸손의 자세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 랩런트들 소중한 사람입니까? 안 소중한 사람입니까?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저 랩런트들도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다투는 제자들 앞에서 발을 씻겨주시는 세종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 오늘 기도수첩 학원 복음화 말씀 빌립보서 2장 말씀과 너무나도 잘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본론 부제목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셨어요.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과 겸손의 모범을 먼저 알고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방법 중에 가장 큰 하나가 바로 모범입니다. 예수님은 몸소 먼저 보여주셨어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본을 보여주셨고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사랑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겸손으로 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겸손한 자세로 대했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모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그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랑과 겸손의 모범을 먼저 알고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정말 아시고 그 마음을 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나오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말은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림 보면은 아기 예수님이에요. 아기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낮아지셔서 어떤 모양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2장 7절에 보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잘못할 것은 뭐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인데 사람의 모습만 하고 있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입니다. 100% 하나님이시요 100%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반대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 여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신데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전지전능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시공간 속으로 오셨습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겸손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겸손의 자세인 겁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이 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되심으로 낮아지셨는데 어디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낮아지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겸손입니다. 아까 전에 예수님이 발 씻겨 주시는 거 나왔죠. 세종로. 그 세종로의 모습,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신 그 의미 안에, 깊은 의미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겸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낮아지신 거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주신 그 사랑을 정말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지 아니하셨습니까? 누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나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게 맞지만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도 받았죠? 여러분들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서로 예수님이 낮아진 것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낮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만 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낮아지셨지만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심으로 지극히 높임받았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뭐라고 조롱했죠? 네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왜 너 자신은 구원 못하냐? 네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이런 식으로 조롱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단 한 명도 예수님 옆에 없었습니다. 한 명도 예수님 옆에 없었어요. 자, 이게 겉으로 보기엔 어떤 모양 같아요? 이거 지금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과연 그게 실패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현장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겁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그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하나입니다. 따로 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영광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직접. 이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고난받음이 영광이다. 이 오늘 그게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셨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범을. 누가 서로 누가 높은지 다투는 제자들에게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직접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셨고 모범이 되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 같이 우리도 낮아져야 됩니다. 서로 낮은 자세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예수님을 본받는 삶, 그 삶이 어떤 모양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통해서 어떠한 삶이 되어지느냐 하면, 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2절부터 18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 여러 마음을 품으라고 했나요? 따로따로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툼으로 일하지 말고 허영으로 일하지 말아라. 자, 다툼은 여러분들이 알죠. 다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 그런데 허영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내용이 없는 영광이란 뜻이에요. 영광은 영광인데 내용이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실컷 일해놓고 누구한테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영광 돌리는 겁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내가 좀 떵떵거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걸 보고 허영이라고 합니다. 나한테 영광 돌리는 것. 내가 이래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이러했더니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헌신했다 할지라도 그 헌신한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나 자신한테 영광 돌리는 것을 보고 성경은 빈 영광, 내용 없는 영광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겸손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도 나보다 낫다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자책하는 마음으로 막 쭈그러들어라는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복음 안에서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내 생각만 다 맞고 나랑 안 맞는 사람은 다 틀렸고 내게 이익이 되지 않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 랩런트들도 정말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보다도 저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하는 겸손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26살이죠. 자, 그런데 지금 15살도 안 되는 여러분들에게 배울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일 어린 친구가 누군가요? 하온인가요? 예준인가요? 하온이죠. 제가 하온이에게도 배울 점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제가 하온이랑 같나요? 저 하온이가 막 사람들한테 애교 부리면서 다가가는 것처럼 전 못합니다. 여튼 배울 점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앞에서 가르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보다 뛰어난 존재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큰 사람이 되리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의미에서 내가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이 아니고 네, 그리고 2번입니다. 구원을 이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도 아니고,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이 행위를 잘못하면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이미 천국을 보장받은 여러분들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삶 속에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했고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삶을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 뒤에 구절에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미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보장받은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라. 어떤 사람은 일만 하면 시비가 터지고 원망이 생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일하면은 정말 이 일이 너무 좋게 잘 끝났다, 그걸 했더니 너무너무 좋았더라, 너무 좋았다, 이렇게 하니까 정말 좋았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일을, 어떤 일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불평과 다툼이 없게 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겸손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모범을 본받아 행하여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서로 겸손하는 자세를 가짐으로 한 마음을 품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구 함성한 친구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 네, 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잘했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님 나라의 망대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해 절대 망대를 세워 나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시네. 나의 만남의 24, 25 영원의 절대 여정을 가며 나의 인생의 최대의 축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시네. 영원은 답의 하나님 나라에 망대를 세우시네. 영원은 답의 하나님 나라에 망대를 세우시네. 나의 깊은 밤 말씀 잡고 도전해 절대의 정표 따라 나의 인생의 최후의 작품을 남기는 응답을 주시네. 영원은 답의 하나님 나라에 망대를 세우시네. 영원은 답의 하나님 나라에 망대를 세우시네. 주기도문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